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따스한 햇빛이 비치고요. 약간 바람이 불고 나무도 보이고 새소리도 들립니다. 존재의 숲에 다양한 존재자들이 예도의 고정 강의를 응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헤르만 헤세가 1922년에 출간한 시타르타에 대한 철학적 평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철학자가 푸는 문학 작품, 그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강의가 벌써 1100개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예도의 노동에 대한 대가겠죠, 그죠? 시타르타는 이 작품에서 역사적 부처가 아닙니다. 물론 고타마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여기에서 시타르타는 헤르만 헤세가 만들어낸 인물이.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도 불교의 영성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신앙인들도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배울 수 있는 게 많아. 푸는 자가 중요하겠죠, 그죠?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 시타르타는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나는데요. 한마디로 귀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또 좋은 가문에서 예의범절을 배우고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겠죠. 친구들과도 놀기도 하고 또 학문을 연마하기도 합니다. 바라문 교의 어떤 다양한 종교적인 경전들을 습득하기도 하고. 그런데 뭔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도 하고 삶이 나름대로 행복감을 주기도 하지만은 시타르타는 뭔가 마음 한구석에 빈 허무감을 느낍니다. 자기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친구 고빈다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 이제 수행의 길을 떠나는데요. 아무리 수행을 해도 금욕을 통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적 부처 역시도 그죠. 고타마 시타르타 역시도 붓다 역시도 6년 동안 금욕 생활을 하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해. 먹을 걸 먹으면서 이제 단박에 깨닫는데요. 그 이후에 뭔가 헤르만 헤세가 역사적 부처의 이야기를 약간 또 갖고 온 것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 수행을 하다가 숲속에서 이런 존재의 숲에서, 그죠?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니까 이미 깨달음에 도달한 고타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뭔가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진짜 부처를 이제 만나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깨달음의 길에 이르는 설법을 듣고 또 감동을 받으며 많은 어떤 지혜를 얻지만은 뭔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자기는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고빈다는 부처의 가르침을 듣다가 진리가 바로 이거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친구를 잃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타마의 제자가 되고 이제 불교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타르타는 고타마를 만나서 고빈다와 같이 큰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뭔가 감동을 받았지만은 이러한 말과 가르침이 자기의 삶의 길에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있겠죠. 그죠? 말과 가르침,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고타마와의 만남을 통하여 나는 친구를 얻었지만은 내가 얻은 것은 바로 나 자신, 시타르타다. 여기서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1부 마지막에서 우리가 이미 1차 자료 강의를 끝냈잖아. 그죠? 거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자라투스트라가 그러잖아.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서 너희 자신을 발견할 것을. 딱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고타마가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었고 그래서 붓다가 되었잖아. 그죠? 그러나 그것은 붓다의 깨달음인 거지. 그것이 나의 삶의 상황에 적용되어서 내가 그것을 그대로 한다고 해서 나 시타르타의 삶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선생은 있지만은 궁극적 선생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예도가 이미 니체의 묘비명, 그 다음에 선생은 없다라고 하는 강의에서 몇 년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이거는 철학적 해석학에도 적용돼. 고타마가 깨달은 그 길은 고타마의 깨달음의 길인 거지 시타르타의 깨달음의 길은 아닌 거야. 고타마의 삶은 고타마의 삶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인 거야. 엄청난 게 있죠. 그죠? 그러나 고빈다가 선택한 그 삶의 길도 틀렸냐? 그건 아닌 거야. 그건 고빈다가 선택한. 그래서 고타마 옆에서 가르침을 얻으면서 당분간 수행을 하고 그 역시도 자기의 삶의 진리의 길을 가겠죠. 그죠? 그러나 시타르타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나의 삶의 길이 아니라고. 이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 작품은 결국 나의 삶의 자아의 길, 나는 누구인가? 이게 법정 스님의 어떤 화두이기도 했죠. 그죠? 이 질문은 일평생의 어떤 우리의
삶의 노정에서 찾아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아 속에 숨어 있는 근원적인 샘물을 찾아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 바로 수행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문교에서 보면은 참자, 참나, 아트만의 어떤 형상을 찾아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트만과 그 다음에 우주의 법칙인 브라흐만의 어떤 일치를 경험하는 것. 그 아트만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겠지만 결국 불교적으로는 고정된 자아는 없는 거예요. 그죠? 고정된 자아가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시타르타 자신의 참다운 자아의 근원적 샘물. 이것은 시타르타 자신의 참된 자아겠죠. 그죠? 이것은 고빈다의 참된 자아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해석학적인 어떤 문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타르타가 고타마를 떠나는 것도 고타마는 깨달은 자지만은 그 길은 고타마의 길이에요. 결국 내가 삶에서 적용해서 내가 찾아야 되는 참 자아는 나 자신의 자아인 거예요. 그래서 고타마를 떠날 때에 나는 고빈다라는 친구를 잃었지만은 고타마를 만나고 시타르타라고 하는 나 자신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헤르만 헤세도 니체를 엄청 좋아했잖아, 그죠? 그리고 시를 썼는데 릴케가 인정해줘서 또 좋아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참 해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삶에서 나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길은 내가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것은 고타마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깨달은 자라고 하더라도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어느 누구도 나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자는 없다라고 하는. 이건 그리스도교의 진리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그죠?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교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뭐예요? 그리스도교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야. 아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러한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어떤 진리의 길을 가는, 제자도의 길을 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단번에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버리니까 이러한 구도자의 길이 그리스도교에서는 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철학적 해석학에서 보면은 이것만큼 웃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그러잖아. 반그리스도에서 불교는 약속하지 않고 실천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약속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다 그렇게 실천하는 자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런 성향이 강하고, 그래서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내가 신앙을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며, 내가 삶이 어떻든 간에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요술방망이인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가장 강한 오해가 시작된 거예요. 약속은 하고 자기는 실천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내가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을 신에게 드림으로써 믿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도가 끝나자마자 나는 신앙으로 나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욕망의 노예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해가 시작된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교적인 것은 갈릴리 청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야. 실천인 거야. 복음에는 상도 없고 벌도 없는 거야. 그 자체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존재 사건이 이미 복음인 거고, 거기에는 어떤 다른 것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니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만들어낸 아주 교활한 전략과 같은 거예요. 그죠? 결국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내 삶에 적용시킨다는 거거든. 여기에서 이미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잖아. 그죠?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묻잖아.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한다는 말이, 그가 어떻게 될지는 네가 고민할 게 아니라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요한이 가야 되는 그 진리의 길, 그것은 요한이 가는 거야.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는 고민하고 간섭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할 게 아니라 너는 네 길을 가라는 거거든. 이미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무리 본능을 이루어서 미친 인간처럼 집단 신경증에 빠져서 이곳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백날 해봐도 그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 곧바로 허무감이 찾아오는 이유가 이런 건가. 이해가 되죠. 그죠? 철학적 해석학에서 봐도 그래. 어떤 전통의 진리의 지평을 그 해석자의 지평과 결합시켜서, 그죠? 그것을 나의 존재 진리 사건으로서 경험하는 거야. 누구든지. 그것은 옆에 있는 타인의 사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나의 전례를 갖고 전통과 만나는 거야. 각 사람마다 다른.
그러니까 붓다의 깨달음의 가르침 거죠. 그게 있다고 합시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어. 그런데 같은 공동체 안에서 경전을 읽고 수행의 길을 간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대표자가 되는 사람이 나와서 경전을 읽고 설법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은 각 사람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시켜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건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부처를 죽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거야. 나는 내 삶에서 내 길을 가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적용이 실천이에요. 그때의 그것은 타자의 삶의 지평은 관여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철학적 해석학에서 볼 때도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삶의 거기에서, 나의 현 사실성에서,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인 나의 거기에 그 진리 사건을 적용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지평융합은 타자의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의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타르타가 고타마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약속하지 않고 실천을 실천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약속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배울만 하고 들을 만한 이야기인 거예요. 고타마와 헤어지고 시타르타는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그래서 카말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사업을 잘하는 카마스밤이라고 하는 상인을 만나서 엄청난 부를 얻기도 하고, 심지어 아이까지 낳았잖아. 이 카말라라고 하는 이 창녀를 만나서 어떤 깊은 에로스를 경험하고, 그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독특하게도 8년 뒤에 쓰여진 헤르만 헤세의 골드문트와 나르치스, 예도가 이미 강의를 해놨습니다. 거기에서도 골드문트와 나르치스는 성직자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를 들어가잖아. 거기서 만난 친구예요. 그런데 나르치스는 잘 견디는데 골드문트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거기에서 성직자 수업을 받고 훈련을 받아도 뭔가 이게 만족감이 없는 거야. 뭔가. 그래서 신학교 담을 넘어서 이제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거야. 여인을 만나서 에로스를 경험하고 쥐상스의 극치까지 가고 별 경험을 다 하고 골드문트는 뭐야? 예술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삶의 마지막 정점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그 이야기가 골드문트와 나르치스라고 하는 작품의 정점인 거예요. 이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 작품 역시도 삶의 다양한 어떤 지점들을 통과해가면서, 그죠?
마지막에 고빈다는 시타르타와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이제 비슷한 게 있는 거야, 그죠? 뭔가. 그래서 아이도 낳고 또 엄청난 돈을 벌어서 부를 얻고 그리고 도박도 하고 사람들이 세속에서 즐기는 모든 것을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또 만족이 없고 어느 날 갑자기 하이데거적으로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치를 두고 행했던 감각세계의 돈과 명예와 권력, 에로스의 주의상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엄청난 권태가 찾아오고 허무감이 찾아와서 자살을 결심하기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바주데바라고 하는 뱃사공을 만나면서 이제 그죠? 뭔가 길이 열리는데요. 이게 이제 독특한 귀인인 거예요. 이 바주데바가. 그래서 그 곁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어느 날 카밀라가 고타마가 병에 들어서 이제 열반에 든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과 함께 병문안을 가는 길에 뱀에 물려서 뭔가 바주데바와 시타르타가 도움을 줘서 목숨을 구하려고 하지만 결국 죽게 되잖아. 그죠? 거기에서 죽음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하이데거랑 연결하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게 죽음이 돌아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카밀라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카밀라가 남겨놓은 그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죠? 같이 살게 되죠. 그런데 이 아들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주데바의 과수원에 가서 사과를 훔치기도 하고 또 어른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무례하기도 하고 뭔가 그의 미래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야, 아버지로서. 그래서 그 아들을 생각하면 잠도 안 올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거기에서 바주데바가 시타르타에게 명언을 남기죠. 그죠? 네가 아들을 위하여 수십 번을 죽는다 하더라도 대신 죽을 수 있다면 그 죽음을 죽는다 하더라도 당신의 아들의 운명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아들 역시도 시타르타를 떠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생활 세계에서 다른 일반인들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한 거야.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에로스를 경험하고 부를 얻고 또 도박도 해보고 온갖 쾌락을 다 경험한 거야.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게 고빈다와 같이 고타마 옆에 머물러서 뭔가 깨달음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삶의 다양한 새 속에서의 모든 경험을 하고, 그죠? 이게 이제 헤르만 헤세의 작품의 골드문트한테서도 나타나는 그 현상인 거예요. 나르치스와의 대화에서 나르치스가 인정하잖아. 나는 신학교를 마치고 정말 이 진리의 길로 계속 달려왔고 지금도 사제로서 교회를 지키는 자지만, 그러나 너와 같이 인생을 아는 것은 아니다. 신학교 담장을 넘어가서 온갖 경험을 하고 예술가가 된 골드문트에게 친구로서의, 옛 친구로서의 나르치스가 인정하는 거죠. 삶 안에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그 과정, 예술가로서의 골드문트의 위대한 점을, 그죠? 나르치스는 인정하잖아. 이 대화에서도 그래요. 고빈다가 어떻게 보면 나르치스와 같은 그런 인물이고, 시타르타가 골드문트와 같은 인물인데 공통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강물 소리를 듣다가 깨달음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 이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이 깨달음의 순간은 그리스도교의 진리에서 수행을 했던 많은 수도승들의 어떤 것과 일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처음에 강물 소리를 들으니까 물소리마다 수십 수백 가지의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물소리마다 다 다른 깨져서 들리는 그 음이 있는 거예요. 물소리에 맞추어서 새소리와 이 세계의 다양한 존재자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그 다중적인 수백 수천 가지의 음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의 일자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소리를 듣다가 참 나를 볼 수 있는, 불교적으로는 뭐예요? 이건 고정된 자아가 아닙니다. 청정한 마음에서 드러나는 이 우주의 다양한 존재자들과 하나가 된 마음속에 숨어있는 부처, 불성, 그것과 더불어서 우주의 다양한 존재자들이 하나가 돼요. 내가 거기에 기속되어 있음을 보는 것. 하이데거적으로 내가 존재자들의 존재에 내맡겨져 있음을 보는 것. 겔라센하이트. 그죠? 그게 깨달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타르타는 강물 소리를 듣다가 어떤 다양한 그러한 소리들이, 다중적인 소리들이 하나로 모이면서
이 세계가 일자임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은 결국 삶의 다양한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시타르타의 청정한 마음에서 하나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돌멩이를 보면서 말하는 것 역시도 다 탁월한 통찰이죠. 그죠? 내가 저 돌멩이 하나를 사랑하는 것은 저 돌멩이 하나가 그 자체로서 돌멩이지만 지금까지 시타르타는 그 돌멩이 하나도 그 자체로 있는 것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철이 말한 거죠.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돌멩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신일 수도 있고 그 자체로 하나의 부처일 수도 있으면 돌멩이는 하나의 힘일 수도 있는 거야. 그 돌멩이, 그것이 나에게 돌멩이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시간의 변화 가운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이 될 수 있고 저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돌멩이는 영원 전부터, 오랜 시간 전부터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으로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돌멩이라고 하는 저 사물 하나도 나의 욕망에 의하여, 나의 소망에 의하여 내가 투사한 돌멩이가 아니라 내가 욕망에 의하여 만들어낸 이 세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있는 돌멩이임을 나는 이제 청정한 마음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역사의 시간이 이제 영원한 현재로 압축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 우주의 생명체 가운데 기속되어 있는 존재임을 진정한 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보게 되는 거야. 깨달음의 순간인 거야. 그죠? 소리와 더불어서 수백 수천 가지의 이 세계의 다양한 존재자들의 소리가 어느 순간 강물 소리의 다양함 안에서 하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나의 욕망과 나의 소원에 의하여 나의 어떤 바람에 의하여 투사했던 이 세계가 그때는 다 분리된 채로 분별된 채로 보였는데 저기에 있는 돌멩이라는 사물 자체도 지금까지 나에게는 분리된 것으로 보였는데 이제 깨달음의 순간에서 저것은 모든 것 안에 영원 전부터 있어 왔던 돌멩이 자체로서 나에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 역시도 뭐예요? 내가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는 그 자아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열되고 분리되며, 그래서 청정한 마음으로 봤을 때 드러나는, 그죠? 그러한 진짜 나 자신, 우주 안에서 내가 기속되어 있음을 보는 것, 일자와 하나 되어 있음을 보는 것, 브라흐만과 하나 된 아트만을 보는 것과 같이 물소리 속에서 이 우주가 하나 되어 있음을 보는 것, 그죠? 그것은 부처일 수도 있고 하나의 사물일 수도 있으며, 그것은 신일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지금 이 순간, 깨달음의 순간, 그것은 영원 전부터 있어 왔던 돌멩이로서 드디어 이제 명료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진짜 나를 찾아가고 진짜 나를 발견하고 자아 속에 숨어있는 근원적인 샘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 세계를 사랑하는 방법을 안다라는 것. 그 이전에 이 세계는 나의 욕망의 투사에 의하여 전부 다 분리되고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서 보였지만, 이제 청정한 마음을 찾고 나니 이 세계는 하나로 어우러진 그러한 세계로서 나에게 다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어떻게 말과 가르침으로 얻을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헤겔의 정신연상학에서 정신이 도달한 마지막 절대지의 단계는 어떤 변증법의 도식을 배워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주이상스의 단계에 도달했는데, 그 단계는 가르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타르타는 고타마를 떠나서 자기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결국 과거에 세속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부귀영화와 그 모든 쾌락과 희노애락들은 이 한순간에, 깨달음의 순간에는 시간성이 사라져버려. 그죠? 과거, 현재, 미래가 각각 갈라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순간 안으로 통합돼 버리는 거예요. 니체 역시도 80년대 초반에, 그죠? 스위스의 실스 마리아 그 근처에서 경험했던 영혼핵이 역시도 이런 건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가
그렇게 의심 많은 아이로서 인간의 내면에 엄청난 무시무시한 괴물을 보았지만 그 역시도 이 우주 안에서 하나된 일자의 세계를 러시아 정교의 신앙 안에서 경험한 것, 그죠? 그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영원한 현재로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모든 시간성이 하나로 결국 궁극에는 자비와 사랑으로 한 덩어리가 된 그 경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경험, 이제 깨달은 자의 눈은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이 분리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서, 하나의 우주적 힘으로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참, 이 작품 역시도 많은 힘을 줄 거야, 여러분들한테, 삶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 그죠? 참 역설적이게도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 국민만큼 국민으로 산다는 게, 이게 정치가 조금만 참 잘하면 엄청나게 잠재력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죠?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고 국민이 정치인들을 걱정하는 이상한 나라, 그죠? 참. 예도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 추스!